오늘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구축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수많은 신앙의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까지도 다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은 구속 역사책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책, 생명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이 네 강을 통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지,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구속의 책이라는 관점에서 구속 역사적으로 성경 이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고 있는 네 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이름들이 특히 두 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강입니다. 하지만 유브라데 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는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그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을 위치로 해서 에덴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지리적인 관심에 빠져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에덴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그리 큰 관심도 없고요. 성경에서도 에덴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강은요,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과 다른 부분들이 사실은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이 조그만 지류들이 흘러서 조금씩 큰 물줄기가 되고 그 물줄기들이 모여서 강이 되어서 대로 빠져나가는 것, 그게 일반적인 강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에덴에 있는 강의 모습은 정반대죠. 한 개의 근원에서 시작돼서 에덴에서 시작된 이 한 개의 근원이 큰 네 개의 강으로 나뉘어져서 흘러가는, 이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강과는 정반대적인 그런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물론 존재했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에덴에서 흐르는 네 강은 지상에 없는 무엇인가 어떤 환상적인,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 같은 모습과 사실은 배치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동산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강의, 그것도 이런 신비한 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하나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진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지방은요, 비가 귀한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물이 있고 강이 있다라고 하는 건 큰 복이고요. 특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그 땅은요, 척박한 땅이고 농사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을 해야만 하는 건지 농사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 그리고 풍부한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생명의 견주었고요. 그리고 이 구약책에서 이 물, 강 이런 것들은요, 생명뿐만이 아니고 구원을 상징하는 모델, 구원의 패러다임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이 네 강의 모습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오경 안에서는 그다지 큰 발전된 모습은 없습니다. 다만 신명기 같은 본문에 보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죠.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그 땅에서 가지게 된다.
네가 힘들이지 않은 우물이 존재하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신명기 6장 11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에서는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며, 또한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라고 물이 풍성한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신명기에서 그저 물의 풍성한 구원의 이미지는 약속하신 땅에 흐르는 풍성한 물, 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중앙에서 갈라져서 흘러나가는 큰 강이라든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가로지르는 큰 강의 줄기라든지, 이러한 묘사들은 전혀 오경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경 안에서는 이것보다도 좀 더 주목해야 될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인데요. 그것은 호렙산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해서 백성들의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고 그 반석에서부터 백성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물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그 물의 이미지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 흐르는 이 네 강의 이미지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호렙산에서 그 물줄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그 장소를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호렙산, 시내산, 이것은 오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산, 그 이름이 호렙산. 그래서 출애굽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을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그리고 목마름을 채워줬다라고 하는 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동산, 함께 하시는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의 이미지와 유사한 거 아닌가. 오경에서는 사실 그다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에 보면, 물론 우리가 먼저 선지서를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의 순서에 따라서 보면 시편에서 나온 이 이미지들 좀 보면요, 시편 65편 9절에서 10절 보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이것은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구원을 즐거워하고 있는 시인데요. 구원의 축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권고하셔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강이라고 해석된 이 강은요, 원래는 펠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여기서는 복수로 쓰여서 펠라김으로 쓰였는데, 이 펠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큰 저수지나 큰 강물에서 밭이나 이쪽으로 관계 수로를 내서 빼는 물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강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냐면 큰 근원에서 흘러 들어간다.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65장 그 10절에서 밭고랑에 하나님이 물을 넉넉하게 되셔서 그 이랑을 물로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셨다. 마치 이 그림은 우리나라로 치면 논농사 짓는 것처럼 밭에 이랑이 물로 찰랑찰랑 채워져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사실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건지 농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절대로 무슨 관계 수로를 빼서 물을 논같이 찰랑찰랑하게 하는 그림은 없습니다. 이거 상상의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약속하신 땅에 주시는 이 구원의 풍성함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87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시온산에 거하고 있는데 그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내산에 살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약속의 땅 안에서도 시온산,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죠.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게 되고 그 시온산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시편 87편입니다. 근데 시편 87편 7절에서는 마지막 절인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가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시온 너에게 있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의 모든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근원이 아니고 원어의 의미는 모든 물의 근원은 시온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지금 시온산인데 그곳에 모든 물의 근원이 있구나. 시편 46편은 이 시온의 그림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의 성소 밖에 혼란의 물들이 있지만 그 성소 안에는 평안한 모습들을 대비시켜서 그려주고 있고요. 그 중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보면 한 시내가 있는데 그 강이 펠라김이 나뉘어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 그 강이 나뉘어서 흘러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성을 노래하고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랑 겹쳐서 보면 이 시온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산에 샘의 근원이 있는데 그 강이 흘러서 나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즉 에덴 동산의 네 강이 지금 어디로 옮겨왔냐면 시온산으로 지금 옮겨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이 이 강의 근원이고 그 강물은 흘러가서 하나님의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을 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 이 부분이 선지서에서 완전하게 발전이 되는데요. 이 이미지가 이제는 여기서 종말론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선지서에 있어서 선지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요엘서 3장 18절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건 포도주의 이미지도 등장을 하고 젖과 꿀의 이미지도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그 샘이 흘러나와서 모든 골짜기에 될 것이다.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시온산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온다.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강의 근원은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도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갈라져서 흐르는데 흐르는 근원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날에 뭐가 흐른다고 표현했냐면 중요하게 생수, 마임하임이 흐를 것이다. 이 마임하임, 생수는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생명의 물, 생수로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요엘서와 스가랴를 종합해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수,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동과 서로 나뉘어져서 흐르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장 발전된 그림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성전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죠. 문지방을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남쪽 면으로 흘러나와서 동편으로 사해로 흘러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간 강이 사해로 흘러나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사람이 건너지 못할 엄청난 깊이로 엄청난 양의 물이 되어서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강물은 사해, 죽음의 바다를 다시 물고기들이 사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 놓고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양편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 잎사귀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시편 1편에 있는
강가에 있는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처음 이야기했었던 이 에덴 동산에서 갈라져서 흐르는 강은 점점점 발전돼서 궁극적으로 구약 어디서 나오냐?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데,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뉘어서 흐르는데,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그리고 치유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림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에덴 동산의 네 강이 신비한 그 근원에서 흘러져 나가는, 나뉘어져서 나가는 강의 모습을 에스겔서 47장의 가장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신약에도 이 물의 이미지 많이 나오지만 가장 그 생수의 이미지를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중심으로만 살펴보면, 요한이 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연속성도 존재하지만 불연속성도 존재합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보여주시는 이적이 등장을 합니다.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항아리 와구까지 채우라고 비어 있었던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는 일을 하시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그림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요엘서, 아까 전에 읽어봤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요엘은 종말에 일어날 구원을 아까 물이라는 이미지와 포도주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동일한 종말론적인 구원, 하나도 물이 없었던 그곳을 가득 물로 채우고, 그리고 그것이 풍성한 포도주로 변화되죠. 그리고 그 변화의 근원은 누구시냐?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 사건 이후에 19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좀 대적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46년 동안 짓고 있는 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이냐, 이해를 못하죠. 당신이 뭐길래 저 성전을 허물라고 하며, 당신이 누구길래 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이야기하신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나 혼인잔치를 일으킨 물과 포도주의 이 종말론적인 풍성함을 제공해 주는 근원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물과 포도주의 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 육신 되어 오신 우리를,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자체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렀던 그 샘의 근원, 그 샘의 근원은 성전 대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4장 17에서 14절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참된 물,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샘물의 근원인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가 주시는 물은 그 여인의 속에 들어가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샘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이 생명을 주고 치유하는 이 풍성한 물이 지금 요한은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넘어가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죠. 무엇을 말하시냐면 그 생명의 근원되는 물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들어가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치유하는 잎사귀들을, 나무들을, 열매들을 만들듯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물의 근원이고 치유의 물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원어를 보고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이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나라 개역개정을 통해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께 와서 목말라서 생수를 먹으면 그 생수를 먹은 자에게서 그 먹은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를 문맥상 히브리인들이 사용했었던 대꾸에 맞게 바꾸어서 번역해드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대꾸로, 그리고 아까는 목마른 자라고 했죠. 나를 믿는 자는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의 배는 예수님의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배, 예수님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사실 배가 아니고 깊은 곳입니다. 원어에서는.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물이 흘러나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물론 개역개정이나 NIV 똑같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구원을 받는 데는 무리는 없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덴 동산과 성전의 근원, 그리고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그 성전, 그 생명의 수의 근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본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배에, 예수님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렀던 그 생명의 물, 치유의 물의 근원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물이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가에서 소경 2명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서 씻게 해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는 요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굳이 침을 뱉어서 그걸 눈에 바르냐? 침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게 아니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 쭉 일관적으로 예수님이 뱉는 그 침은, 타액은 그냥 침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치유의 생수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참 성전이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나오는 생수가 그 소경들의 눈을 치유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의 장면은 물론 십자가의 장면이겠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물을 줄 수 있는 게 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근원이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목마르다 선포하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6절 동안 완전히 말라버리는 모습을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지만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고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창을 찔렀더니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여기서 주는 포인트는 창세기 2장부터 에스겔서 4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구약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주는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고 이와 같이 물과 같은 물질적인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라 라고 하는 생수에 대한 초청은 내가 바로 참 성전이고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의 실체, 너희들이 내게 와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영생을,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에덴 동산의 이 네 강은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시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생수를 다 흘러내보내 주시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성을 깊이 고발하는 본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단 하나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책. 근데 그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졌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의 목적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창세기 2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생명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상한 능력을 받거나 이상한 지식을 가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믿고 감사하며 그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생명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